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 아들이 나왔다.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 이야기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복 있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던 내용. 내가 율법을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고 해서 그 구약의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그 깊으신 말씀의 뜻을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신 거예요.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금식, 구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오늘 이 5절서부터 15절까지 이야기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신 내용입니다. 당시에 기도의 그런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관한 이야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짧은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에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특별한 여기에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이 주기도문이 똑같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통 때 예식 가운데 외우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을 주로 외웁니다. 가로쳐 있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예식에 맞게끔 그렇게 끝을 마무리한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1장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지금 스승이 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훈련도 시키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굉장히 짧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기도문 제가 어제 저녁 때도 주기도문에 대한 여러 가지를 영상을 찾아보다가 주기도문 50번 계속 암송하며 잠자기 좋게 주기도문을 계속 들으면서 나는 유튜브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도문은 50번이나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보면 여러분 5절, 6절 쭉 넘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하십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남에게 보이는 것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렇죠? 그들은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첫 번째 교훈의 이야기. 그렇죠?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누구에게?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의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이 관계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무슨 이런 차원이 아니라 깊은 골방에 들어가서 둘만의 심각하고 진지하고 정말로 속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지혜를 구하고 내 속 사정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제일 출발점의 첫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7절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 보면 이 기도문들이 많은데 이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거기에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도치되고 또 최면도 걸리고 그래서 그게 큰 응답을 받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50번 100번 반복해서 해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중언부언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아느니라.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 그렇죠? 자,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만 통해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기도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주기도문만 가지고도 50번씩 설교를 해요. 매주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설명, 하나하나 한 단어 막 쭉 풀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면 이게 막 10시간, 20시간 설교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딱 이 1시간 안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정말로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죠?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부분 속에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 아버지. 이제 다 연결되어 아래 거하고 다 연결되지만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여기에 핵심을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참 잘 써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너무 강해. 우리 식구야. 그래. 막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 우리 마누라야. 그래. 내 마누라야 가지고 우리 마누라. 깜짝 서양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그렇죠? 이게 뭔 소리인가? 그 사람들은 정확해요. 내 것이다. 굉장히 정확해. 우리는 다 우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때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너도 하나의 그런 형제로서 자매로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끈끈한 공동체의 시기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저 여러분들이 이 의왕제일교사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동안에 한 식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형제 잘못과 부모님의 잘못과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함께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한 아버지 안에 한 형제들이고 자매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식구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를 돌리며 그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아버지께 누가 되지 않은 사람, 아버지 이름에 아버지의 명예에 해를 끼치지 않는 자녀로서의 그 자부심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부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섬김의 예배와 또 섬김의 이런 찬양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찬양에 대해서 경배와 찬양에 관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에 관한 이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은 복음 선거와 같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의장님 찬양 인도해 주셨지만 여기에는 경배와 찬양이 드려지는 것이 있고, 또는 내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이 고백적인 복음 선거가 있어요. 이것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가 된다고 다 이 찬양이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찬양의 핵심적인, 정말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를 온전히 경배와 찬양을 드려지는 찬양이 있고, 이 찬양이 내게 은혜가 돼서 내 죄의 고백과 함께 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그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처음부터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존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처음에 오늘 기도 가운데 꼭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먼저 출발점에 서야 된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문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될 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 부분이죠. 여러분,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오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어디에? 내 안에.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어디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천국은 가는 천국 이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천국의 은혜가 넘치면 이 기쁨으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외부적인 조건에서 자꾸 이룬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이 기쁨과 감사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약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개 여러분 결혼할 때나 이렇게 사귈 때 보면 똑같은 사람끼리 만날 것 같아도 여러분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끼리 만나요. 이 성격, 예를 들어서 하나, 성격 급한 사람, 성격이 느긋한 사람 보면 이게
느긋한 사람끼리 둘이 만나서 살 것 같아도 전혀 반대. 왜냐하면 매력이 없어. 한 사람은 느려야 돼. 한 사람은 파닥파닥해야 돼. 그래야 둘이 성격이 맞는 거예요. 왜? 약점을 보완해 주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게 매력으로 보였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다툼거리야. 그죠? 다툼거리야. 왜 이렇게 꾸물거리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급해? 서로. 그게 장점이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약점들이 다 우리에게 장점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생긴 것부터 시작해서 몸 구조서부터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께서 둘이 짝을 이루고 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남자끼리 살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져 갈 때 거기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러죠? 그래서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에 가서 뭘 불공을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데 부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봤어요? 여러분 무당 구슬한다 그래봐요. 지금 뭐 대선주자 가운데서도 이 무속 신앙 때문에 막 얘기가 되는데 한번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 대통령 될 거 안 될 거 물어보죠. 그렇죠? 귀신의 뜻이 이 나라에 어떻게 내가 세울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죠. 할 수가 없어요. 왜? 한계가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딱 살아가는 동안에 좀 엉뚱한 얘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서울을 뭐 그리스도께 뭐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막 엄청나게 비난받았죠.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일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에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나면 그 내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제가 제자의 삶에 있어서 첫 제자를 부르시는 베드로를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잖아요. 말씀을 쭉 전하시고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2배를 가도 고기를 잡았어요. 거기서 끝이야 보통은요. 거기서 끝. 내가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야, 아파트를 하나 샀더니 배나 올랐습니다. 그런 간증을 해요. 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무릎 꿇고 절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죄가 많은 인생인지, 얼굴을 부끄러워서 들 수 없는 죄인인지,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에 대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내 존재를 알고 나니까 그 자기를 낮추는, 그렇게 해서 내 존재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면 주님께서 그래 넌 쓰레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재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거고 그 일을 함께 이루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서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 받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직장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사업에도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게 인정받고 멋지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에서 직장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이 정말로 이 사회에 귀한 사업이 되고 내 인생에서도 정말로 자랑스러운 사업으로 세우기 위해서 생각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지금 살벌한지 몰라요.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와 어려움을 끼치더라도 내게 이익된다면 하는 거예요. 사기성이 농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펀드 같은 거 하나만 여러분 잘 봐도 은행조차도 이 펀드를 갖다가 막 파는데 이게 나중에 막 마이너스가 나고 엄청나게 손해를 나잖아요. 그거 은행에서 책임져 주나요? 다 그런 위험 알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겠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이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정말로 희망의 얘기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정치가들이 무슨 공약하는 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매제를 만났는데 KT에서 이제 그 인력 담당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 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자리 없다는 건 거짓말이라. 지금 자기가 몇백 명 이렇게 사람을 쓰고 채용하고 직원을 관리하는데 뽑으려고 사람을 모집해도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KT에서 이제 안내하고 이런 것들 옛날 교환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교환원은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어쨌든 이 안내하는데 그 월급도 꽤 된다는 KT에서 하는 공식적인 그런 거니까. 근데 주류가 50대라는 거예요. 20대, 20대, 30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모집해도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제일 큰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에서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다 어디서부터 오냐? 외국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한 자리 한 자리 채우고 지금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다 중소기업들 마찬가지죠. 정말로 천국을 이루어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가치 기준이 과연 어디에 머물러 서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10절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쓴 자인 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때문에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지막 사명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명에 대한 그 이야기를 쭉 해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주께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 그랬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에 대한 초점을 알아야 돼요. 내 뜻에, 내 목적에, 여러분 내 욕심에, 내 사업에, 내 이익에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뜻에 우리가 헌신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부분을 채우시는 거예요. 병 고침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셨다. 이 이야기죠. 병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와서 병 고침 받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을 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부분 속에 속한 것이 이제 그거고, 세 번째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 떠나서 다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고 그렇게 세상을 살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세상 속에서 일용할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였죠. 중세 기독교, 천년의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다 거기에서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고 수도사 되고 수녀되고 신부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뜻을 이룰 것 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날마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직장에서 최고의 그런 열심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일을 잘해서 막 일감이 쌓이는 그러한 것도 문제이지만 세상 속에서 어쨌든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세상에서 헤쳐나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극복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비난받는 자리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12절에 보면 한 가지 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해 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쓰고 있죠. 그렇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인간관계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인격이 뛰어나고 도덕적 수준이 높아서 절대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받았어?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주의 제자가 됐어요. 난 용서받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그 큰 죄에 대한 깊이,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용서받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은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도 용서 못해. 이거는 용서받은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내가 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 일이 있어도 용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이분 용서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용서를 나를 위해서 돌로 치는, 그래서 나를 죽이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가잖아요.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용서예요. 그렇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돼요. 14절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같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제자인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 이야기를 14절 15절 썼을까요? 핵심적인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서로 화합하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복음만의 통일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북쪽을 북침해서 권력으로 그런 전쟁으로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더 큰 감동과 체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겠느냐.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착해가는 과정 중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존중하지 않는 것, 존중받지 못하는 것. 함부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일들을 당하면 정말로 힘들어진다 말이죠. 여러분 한 번 더 보시면 그 다음에 얘기가 뭐예요? 13절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심령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여러분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이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시간이 우리가 참 없잖아요. 응? 묵상해야 돼요. 말씀 묵상도 귀중하지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얻는 지혜를 그때그때 주 기도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기도문을 그대로 문자로 암송하지 말고 이 여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통해서 말씀을 펼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게 시험 들지 않도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금 이러이러한 이권의 문제가 걸리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자로 주문이 아니라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면 안 된다 말이에요. 저희들이 모임을 하면 꼭 끝에 어떻게 마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십시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거라? 맨 끝에 하는 거다. 끝날 때 하는 거다. 주문처럼 외우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기도문을 제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매일 매 순간에 짧은 시간에도 우리가 이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그 내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풀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오늘도 하루 출근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정말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복된 일들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내 안에 평화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매 순간순간의 삶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13절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면 이건 이제 성령에 붙는 찬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요청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오늘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은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매뉴얼이 길지도 않아요. 이거 금방 암송하면 여러분 몇 초면 돼요? 이거 10몇 초면 이거 암송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기도의 깊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내용들이 이 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시고 기도에 승리하시며 하나님 앞에 늘 응답받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주 안에 꼭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